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이렇게 딱 잡혀지지 않으시는 분들, 확신이 마음에 있지 않아서 솔직히 방황하는 우리 교우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좀 자기를 분명하게 붙잡아 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나타나 주시거나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자기에게 주시면, 그러면 자기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니다 논란만 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기적적인 체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고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자신도 우리 살고 있는 시대도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물에 비유하신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샘물이고 하나는 생수의 강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샘물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물 한 잔, 생수 한 잔을 마시고 살아나듯이 영혼이 죽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 샘물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물의 역사가 있는데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이미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정도 차더니 그 다음에 걸어가 보니까 그 다음엔 무릎 정도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도 건너가기 어려울 큰 강이 되더라.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강이 흐를 때 그 주변에 온갖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문명이 번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 그 증거가 있음을 아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로마가 그랬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서구 문명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잘 믿지를 못하세요. 그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겠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성령 체험을 엄청나게 한 사람,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뭐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아주 간단해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 이거 내 이야기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은 없습니까? 말씀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어? 이 불신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은혜의 뚝입니다. 큰 강이 흘러도 강둑이 있으면 그러면 그 둑 너머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불신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무섭도록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해마다 교회 표를 정했는데 어느 해인가 교회 표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 표를 정했고 생각할수록 기특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나.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난감한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야, 목사님 뻥도 대단하다. 그러지 않을까? 도무지 표는 정했는데 그 표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눌리잖아요. 표만 거창하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표를 이미 공포했고 교회 달력까지 다 만들었다니까. 이 교인들에게 도대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설교할 건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책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이 하실 일이라. 전적으로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내가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아니,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까? 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신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장애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생각,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니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모두에게서 은혜의 뚝이 터져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과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해준 거예요. 날마다라는 책을 쓰신 서승직 목사님 계십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서승직 목사님께서 한 번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이제 어릴 때, 뭐 누구나 다 어릴 때 거짓말 하죠. 혼을 내고 거짓말을 하던 습관을 고치려고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를 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또 거짓말 하면 이제는 곱으로 맞는다.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네 대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면 이제는 안 해야 될 텐데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약속은 했고 그러니 지켜야죠. 그러니까 매를 정말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네 대가 되고 이렇게 매를 대기 시작한 나중에는 100대를 때려야 되는, 맞는 아이도 기절하는 줄 알고 때리는 아버지도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면 매를 맞겠다고 했으니 그때 마음이 정말 두렵더래요. 내가 잘하는 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매를 대었다면 너는 견뎌낼 수 있었겠냐? 그 말씀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매를 댔다면 내가 살아날 수는 있었을까?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리심으로 살았구나. 그러면 자기도 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달았는데 아들이 또 거짓말한 게 드러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이제 뻔히 드러난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쯤 맞춰가지고 집에 파티를 여는 거예요. 막 풍선을 달고 뭐 웰컴이라고 붙이고 음식을 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린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들이 이제 그냥 죽었다.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버지가 알 텐데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고는 완전히 흙빛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막 잘 왔다 환영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더래요.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거짓말할 때마다 매를 든 것을 용서해달라.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버지가 이러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어느 순간에 아들의 서서히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을 느꼈는데, 한 번은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더래.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그냥 아버지로 받아주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목회가 달라졌어요.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치리해 나갈 때, 그때 아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그대로 교회 목회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가정 다 뒤바꾸고, 일터 다 바꾸고, 교회 다 바꾸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우리만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러고 버티니까 성령께서도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우크라이나 우리 난민들, 동해안 이재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아,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조금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수의 강의 역사를 그저 가족이나 내 가까이에 사는 사람 정도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나라와 민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 CCC 파송받은 김성철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큰 좌절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참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극한으로 가던 때예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교사로 갔는데 그 나라 사람 사랑이 안 되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다고. 나 더 이상 일본 선교 못 하겠다고 이제 포기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필리핀에서 CCC 출신 세계 선교사님들 대회가 열려서 그 필리핀에 갔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 시간에 너무 마음이 무겁더래. 지금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 일본 선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본 사람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일본 선교사로 계속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어떻게 일본 선교사까지 왔는데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아, 세상에, 자기 바로 앞에 일본인 목사님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래. 자기가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그 일본 목사님이 우는 얼굴로, 김성 교사님, 우리 일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본 목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마음이 확 녹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일본 목사님을 끌어안고 두 분이 그냥 얼마나 울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네.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도무지 사랑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조금 전의 기도가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주변에 그 해외 각지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다 둘러서 있더래요. 그 한국 선교사님하고 일본 목사님하고
울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다 알지요. 그때 그 한일 관계 다 아는데 그 두 분을 위해서 그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김성희 선교사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사랑이 안 된다 하는 마음 없어졌어요. 일본을 향한 마음이 와라. 주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부릴 듯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민족 감정을 다 바꿔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은혜의 성령께서 와 계세요. 생수의 강이 와 계세요. 마가다락방 120문도는요 성령 임하기 전에 계시던 사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생수의 강이 막 넘치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을 뿐이에요. 순종 못하니까. 이제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그 뚝이 터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는 바로 저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3시에 드리는 스크랜턴 선교사님 서거 100주년 영성 집회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의사분이세요. 예일대학 나오고 뉴욕 의대 나오고 의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한국, 그 가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가운데 살던 이 한국에 137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한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선 거예요. 그분은 의사셔서 처음에 정동에 병원을 거기서 내었는데 그 정동은 잘 사는 사람, 양반들 그리고 외국인 공간들 그런 데가 몰려있는 곳이라 가난하고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신분 낮은 사람들은 감히 올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먼저는 서대문 바깥 애옥에, 지금 아현동이죠. 아현동 고개. 그때는 전염병 도는 사람들 그쪽으로 그냥 다 수용해 놓은 곳. 어린 아기들 죽으면 그 아기들 시신 묻는 곳, 사람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애옥의 언덕에 거기 병원을 세우고, 또 동대문 거기에 낙산 언덕에 거기에는 이 가죽으로 구두 만드는 사람, 갓밭이라고 하죠. 백정, 무당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언덕에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또 하나는 남대문 상동 언덕에 거기에 종일 장사꾼들이 오고 가는 그 시장터에 거기에 품꾼 노릇하는 품팔이꾼,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거기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우려고. 근데 그곳이 다 지금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상동교회, 우리 감리교회 모 교회들이 다 됐어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 선교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극심한 장티푸스로 죽을 고비에 이르러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 선교의 부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와 민족을 바꿔요. 이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길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절망감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우리나라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 정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되어지는 일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내게 믿음이 안 생길까? 안 되겠구나. 절망인데 왜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걸까? 제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알기는 아실까?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실까?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제 안에 계셔요. 생수의 강이신 그분이 제 안에 계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그분이 지금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다면 이건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신다. 영적 대각성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오직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뒤바꾸실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뭐 억지로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강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를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어떤 가족이라도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나라와 민족도 바뀐다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의 순종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리라.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리라. 주님 저를 쓰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대부흥이 임하기를.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는데 주님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이건 너무 억울해요. 3년 동안이 무슨 고생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일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부흥을 이루세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시는 분, 그분들만 좀 일어나 보세요. 주님,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은혜의 뚝이 되지 않고 은혜의 뚝이 터지는 역사가 제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의 성령의 역사인데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올 한 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되기를, 이전보다도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고, 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정말 실감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일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이제 실제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달라고 구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살아갈 일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안에 거하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힘들고 답답하고 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사실 너무 쉬운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2022년 이렇게 한 해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많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문제도 많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믿기보다는 그저 숨어서 조용히 다른 사람 몰래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도 감격도 그리고 간증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아주 지체가 높은 관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랍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밤에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 보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신분도 참 높은 신분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랍비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조금 꺼림직하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꼭 니고데모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가 도대체 어둠을 더 좋아하느냐?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이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빛보다 어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고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몰래 믿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만 아니고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 많은 성도들이 드러내고 믿기보다 그냥 숨기고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말 꺼내면 손해볼까 봐 부담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게 자기에게 주목되는 게 싫어서 그냥 안 믿자는 건 아닌데 그냥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답답하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간증도 없고 역사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진짜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표징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은 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혼자 숨어서 몰래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손해보는 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 그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겪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는 그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표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어떻게 된 걸 말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됐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게 돼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둘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영이 다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 다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화납니까? 실제로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부흥의 주제였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주제 때문에 교회 부흥에 안 온 젊은 교인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죽는데, 이번에 부흥에 가면 죽는데, 그래서 안 온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제게는 한동안에는 엄청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와닿았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 이제 나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건가 봐. 이제 나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살 건가 봐. 꼭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런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연하지 뭐. 예수님 한 분이면 난 이젠 더 바랄 것도 없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역사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따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면 신앙생활이 확 달라질 텐데 너무 애매해. 목사님 설교나 듣고 그냥 성경책이나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좀 한번 확 만나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를 보세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10절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난다는 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니,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우리보다도 훨씬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 어디가 더 큰 은혜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 동일기 나눔방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교회 안에 말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일기를 서로 나누면 그거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빛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뭘 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살 게 있느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지는 못하시지만 우리보다도 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든 직장에 혼자 있든 길거리에 혼자 가든 어느 구석에 혼자 쭈그리고 있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이게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 답답한 거죠. 우리 주님이 더 답답하신 거죠. 이제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남 몰래 믿으려고 그러고 숨어서 믿으려고 그러고 감추고 믿으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빛 가운데 나왔다고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숨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편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 간증해 주신 성도님이 여기 간증자로 쓰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보면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불편한지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숨어서 사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살아요. 어둠 속에 살면. 그러다가 빛 가운데 드러나면, 주님 앞에 서보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하고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나요?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살벌하던 순간에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였던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아오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니까 그 니고데모도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말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선한목재교회 부임에 와서 선한목재교회 교세가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저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와 제 인간적인 모습이 어떻게 꼭 일치할 수만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실상을 교인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시험 들고 분노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교회는 점점 부흥성장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2007년 10월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 설교도 못하게 됐습니다. 설교도 못하고 병원에 이런저런 수술을 받으면서 입원해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병실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이 애통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라.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제 마음에 늘 걸리는 문제였는데,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삶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의 순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부었어요.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건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고 또 어려운 사람 의료 선교하려고 간 일이니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생기긴 했지만 잘못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받았지만 한국 교회가 잘 견뎌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외적인 어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내적인 타락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병원에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과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라. 너무 두려웠어요.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한 대로 다 살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설교단에서 내려와야지. 그게 정직한 태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제가 어떻게 제 육신과 제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서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죄를 짓고 은밀한 죄를 짓는 게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오늘도 주님을 얼마나 내가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걸 꾸준히 쓰기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유리 거울 속에, 유리 그릇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제 삶을 다 아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좀 숨고 싶은 때도 있고, 교인들이 모르는 가운데 좀 저도 그렇게 좀 지내고 싶은 순간도 솔직히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동행 일기 쓰자고 제가 시작을 해놓고 제가 중간에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겠더라.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기에 쓸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일기에 쓸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저런 일을 하는데 이거 일기에 쓸 수 있냐? 이건 일기에 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일기를 쓰던 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지난 11년을 살았어요. 돌아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 세월이었지만 한 가지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것은 죄와 유혹에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 체험이 됐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나 죄와 유혹에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나를 지킨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한 게 뭔지를 놀랍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영광이 얼마나 크신 것을 눈을 떴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분은 빛이세요. 그런데 숨어서 믿고 감추고 믿고 어둠 속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거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은 처음에는 그 일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그 차원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워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놀라운 삶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증거돼요.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이 불씨가 될 수 있어요.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람마다 다 남은 세월이 다르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빛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결단을 주시기를, 그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충격적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충격이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사람은 그 영혼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는 세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우리가 너는 악마다 이런 정말 무서운 선언을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얼핏 읽으면 대단히 풍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놀랍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겪었던 그 뒤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계속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결국은 가버나움에서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육신을 위한 빵을 구하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무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자기를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육신의 빵만 생각하지 그 영혼의 생명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치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다 투표를 하시게 되겠는데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관계를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의 대화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잖아요. 제발 가지 마. 나 버려두고 가지 마. 꼭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전혀 그런 영생에 대한 관심 없이 먹는 빵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은 영생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뜻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 번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68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고백이고 정말 대답 잘했죠.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 이 정도쯤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서글픈 심정이셨겠지만 좀 마음이 풀리고 다시 기뻐하시고 참 너 대답 잘했다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더 마음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12 제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마라는 것,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도 가룟 유다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심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 돈꾀를 맡은,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는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이걸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 탐심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견뎌낼 힘이 없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죠. 그가 그때 예수님을 떠났던 게 차라리 나을 뻔했죠.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 가룟 유다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죽으면 끝이지 그 이상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솔직히 관심도 잘 없는 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좋은 집도 얻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이게 본때나게 살고도 싶고 세상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근데 도무지 영생 그러면 아무 개념이 이렇게 잡히지 않고 영혼의 생명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안 와닿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처음부터 그 눈이 뜨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먹고 있고 사는 것만 관심이고 세상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일이나 노력하는 거 없이 산다면 대단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결코 악마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것은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생애지만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될 때 아무 준비가 없었던 것 자기의 영혼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때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악마라면,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에게만 말하지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순간 악마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라는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게는 정말 영생의 눈이 뜨인 건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이 복되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는가? 문호 빅톨 유고가 70세가 되던 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엔 겨울이 왔으나 백발이 되었다는 뜻이죠. 내 가슴엔 영원한 봄을 느낀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저 우렁찬 영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향곡을 나는 듣는다. 여러분, 이 빅톨 위고의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나이는 들어서 육신은 점점 늙어가지만 내 가슴은 봄이다. 비록 머리는 휘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지만 나는 영원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교향곡을 듣는 것 같다. 멋있잖아요, 표현은. 그런데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악마 노릇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악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열등감이 있을 때 한 번은 청년연합 집회 설교자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가 제 마음속에 다른 설교자, 목사님들이 다 설교 죽을 쓰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악마죠. 아니, 청년연합 집회 목사님들이 설교 죽쓰기를 원하는 건 누구예요? 악마죠.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도 다 설교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날 그걸 깨닫고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그날 저녁을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누구도 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 악마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이만은 유대인 학살의 주역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했던 사람. 그가 남미로 위장을 하고 숨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그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를 압송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돌프 아이만의 범죄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여러 명이 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일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 아이만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법정에서 아이만을 만납니다. 유리 상자 속에 앉아있는 이 아돌프 아이만을 가서 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이제 판사가 물으니까 가서 그 아이만을 봅니다. 근데 그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이 에일 디누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는 쓰러진 상태에서 막 오열을 하는 겁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참 숙연해졌어요. 아마 악마를 보았나 봐. 그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그가 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옛날 일이 기억나서 충격을 받았나 봐. 다들 그렇게 느꼈어요. 그가 후일에 미국 CBS 방송 60 Minutes라는 60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 그때 자기가 그 법정에서 쓰러져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아돌프 아이만을 보았을 때 상상했던 사악한 악마의 화신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나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돌프 아이만을 보고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던 이유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야? 아주 나이 늙은 노인 한 사람, 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노인 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거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나는 일이 있죠. 진짜 분한 때도 있지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마귀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화내고 싶을 때도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억울하면 마음의 분을 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마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로 화를 내고 그 화를 풀지 않으면 내 속에 화가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화가 나면 그걸 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바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늘 있게 마련이고 때때로 분이 막 치솟아 오를 수도 있지만 화를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혹시 자막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실망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실망했어. 아우,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정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데 실망하는 일이야 그건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쯤 믿음이 좋아져야,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만큼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래야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이런 수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만 이런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렇다면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그런데 나보다는 낫네요. 가족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게 우리 자신의 은혜 받은 실상이에요. 아니, 그걸 무슨 신앙생활 5년 이상은 해야 깨닫는 겁니까? 무슨 집사, 장로 그 정도쯤은 되어야 비로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걸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을 완전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나보다 더 나으니까. 그러면 악마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올 여지가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시험거리들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꼭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듣다 보면 그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국민들을 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만 목숨을 버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 페이스북 컬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만약 제 생각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에 순종했더라면 아파트에서 여러 번 뛰어내렸을 것이고 집을 여러 번 뛰쳐나갔을 것이고 벌써 이혼을 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사탄의 괴계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지로 잘 이겨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고 싶은 생각 한두 번 했습니까? 다 끝내고 싶어. 그런 생각도 많았잖아요. 마귀는 너무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해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수없는 시험과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나는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혼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복이 다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우선 그 자신 자체를 정말 귀하게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달라요. 같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악마가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주일 예배는 드려도 실제로 마음은 완전히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장애인이시더라.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병을 앓으셨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정신적인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정말 놀라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 체험을 하셨다는 그 간증을 쭉 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목사님 꼭 전해주세요 라고 그분이 쓰신 부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TV와 휴대폰, 인터넷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평강의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즐겁게 하는 영상을 10분 정도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역사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몇 배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겨우 회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위선자로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게 되고 영혼은 죽음의 잠을 자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영적으로 심히 악하고 교활한 시대임을 교인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악마가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마음을 열면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 마음은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듣고 보는 거예요. 항상 듣고 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은 결정돼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목하고 살아보자고, 매일 그렇게 살아보자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골똘히 어떤 생각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동행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도무지 일기로 쓸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목사님, 도무지 쓸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도무지 쓸 수 없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악마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악마가 내 마음을 오늘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정결함을 힘입고, 마귀는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아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분별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악마의 놀이터가 됐구나.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 노릇하고 살았구나. 교인들 사이에 내가 마귀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내가 두려워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이런 위기를 느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심정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단 하나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키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기도 중에 일어나세요.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그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자기 자신이 두려울 정도로 때때로는 진짜 악마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